오늘 읽은 본문을 설교할 때 주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에 간을 넣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제목을 빛과 소금으로 잡지 아니하고 오늘 착한 행실로 잡았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착한 행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로마 가톨릭교도, 우리 개신교도 이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모두 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유대교인들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힘을 씁니다. 로마교회도 우리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구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선행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이웃을 돕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근본 오도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쌓아올린 공덕이 있어야 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라고 두꺼운 로마 교리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1993항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의화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협력 관계를 이룬다. 의화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칭이 어렵게 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 사이에 협력이 같이 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그들이 행하는 이 선행 속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갖추는 그 자격, 공덕을 쌓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삶의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을 행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선을 행합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많이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듯 이 선을 행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행에 대해서 또 이 선행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대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말이죠. 종종 TV나 매스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옛말에 시상식 무대에서 수상자들이 소감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서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룬 이 성취에 대하여 그에 대해서 감사와 또 보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 곧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에 대한 예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해몽을 잘했을 때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느니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십니다. 구약의 또 다니엘 얘기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몸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 왕들이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의 그 지혜를 보고 나서 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신 일이다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점은 그들이 미약한 노예와 또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이방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감탄했지요. 마가복음 15장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형을 지켜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시는 예수님, 또 죄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큰 깨달음과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가 아닙니다. 노예와 포로의 신분 하에서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면서 그들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라십니다.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길래 저런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치 아니하는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 이 선행이란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이고 또한 이 선한 행실은 구원의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한 행실을 행하심으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이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이 도구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이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설교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행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행은 어떤 것인가?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상을 향해 비추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빛을 비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리새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서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과 불이 가능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은 훨씬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였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만한 그런 동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빛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주님이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약성경에도 시편에서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빛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비추임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 태양빛처럼 자체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 달빛과 같이 반사광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에, 여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빛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너무 부담으로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빛을 만들어내거나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잘 받아서 생명의 빛을 충전하는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즉시로 곧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상에서 배웠을 때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임 받고 나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낸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출 때에 세상이 자신의 어두움을 다 발견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자신의 어두움을 깨뜨리는 빛이 싫어서 빛을 거부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출 때에 그러한 거절과 피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 되기를 주저하는 것은, 비추기를 주저하는 것은 이러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켰으면은 말 아래에 이 곡식을 담는 그 계량기 통으로 덮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주님의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우리를 이 비추임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선행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절과 거부로 인해서 우리가 조롱당할 수 있고 우리의 체면이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빛을 비추기를 포기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체면 깎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음의 빛을 거절하고 적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핍박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앞서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절과 박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빛을 우리 집 안에만, 내 안에만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서 전할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나친 겸손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을 발휘하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만 사용해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산상수훈이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그 제자들의 직업을 볼 때에 물고기 잡고 그물을 입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세리도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위에 있는 도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으로부터 위험을 계기하기 위해서 또 시원한 바람이 더운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산 위에 지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고 왕이 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배와 율법은 형식만 남아있고 성전은 돈 바꾸고 장사하는 소굴로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의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미약하고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큰 도시에 저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빛을 비추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인다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잡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우상 앞에 절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대하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이 굳은 신뢰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냈고 이방 나라의 왕의 입을 열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행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고백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는 이 헛된 일에 힘쓰지 마시고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이 사실을 확인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준안교회에서도 민수기 6장으로 축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통하여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가득 담아서 돌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행은 부패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는 또 차이가 있는 또 다른 면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6장의 축도 말씀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통해 비추시는 빛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소금과 관련되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킨다 하는 말이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 맛을 지킨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소금의 1차적인 기능은 음식의 맛과 상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음식을 보존하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을 쳐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금이 그것을 보존하는 기능, 이것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자체가 소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맞는 얘기지요. 소금은 뭐 화학식으로 보면 NaCl, 염소와 나트륨의 화합물이다.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리 오래 두어도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요소가 조합이 깨지지만 않으면 소금은 짠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염화나트륨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러한 삶이 없으면 본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지금처럼 현대식으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염분이 많은 사해바다에서 옛날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소금 성분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그 미네랄이 소금에 달라붙어서 채취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성분이 많이 달라붙어 채취가 되면은 그 소금의 본래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린다 하는 이 말씀은 불순물이 많이 달라붙으면 그렇게 채취되면은 기능이 저하된 소금이 되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밭에 버리게 되면 또 밭에 그 소금 성분이 또 들어가게 되면 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밖에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금의 1차적인 기능, 이 부패를 방지하는 이 일에 이것이 중요한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부패를 저지시키고 지연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방관하고 방치하면 세상이 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에 자극을 받도록 우리가 폭력과 또 경쟁의식을 경고하고 도덕적 타락과 방종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하는 말보다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빛과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항상 연속적으로 우리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강당 앞에 빛과 소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빛이 먼저고 소금이 나중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시면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을 비추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빛의 역할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고 밝히는 이 행위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 증거하는 일, 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와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금은 그 역할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눈으로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선행에는 이러한 소금의 모습과 빛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모습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빛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고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습니다. 한 사람의 메시지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요즘 유명인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과 명성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인다 하면서 평소에 이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지 않으면 입으로 외치기만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죄라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잠시만 방심하면 세상의 원리가 우리 속으로 스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심지어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어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푸른 물에 들어갔던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평소부터 자청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포로의 신분 가운데서 말입니다. 평소에 세상과 구별되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나라 왕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3장에 보시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릇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토록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큰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금은 입맛을 또 당기게 하고 갈증을 유발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것을 보고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은 그러한 바람을 가져다 줍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의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그들의 구별된 삶은 성경을 보시면 그들을 감독하던 그 환관장을 감동을 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감동을 시키고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초리가 따가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주저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향해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둡고 부패한 이 도시에 불을 밝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수 안에 들어가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주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